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지자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못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며 어떻게 믿겠느냐. 아멘. 자,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이제 주목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 뭔가 하면 이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른다. 아멘 레고 뭐 이렇게 이제 아멘이라고 이 진실로 진실로 하는 게 이게 예수님이 쓰는 독특한 용어입니다. 그전에 근데 진실이란 건 아멘 할 때는 누구부터 먼저 실천이 됩니까? 나부터 실천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멘. 이 내용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이 내용을 예수님도 실천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왜 니고데모에게 이 이야기를 할까요? 이제 관점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니고데모가 유대 종교 지도자지요. 그런데 니들은 아멘 안 돼 있는 거예요. 지들이 믿지 않는 걸 가르치죠. 그죠? 그러니까 복음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 선지자가 믿고 진짜 실천하는 걸 선포해야 됩니다. 아멘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했을 때 이 일은 누가 지금 행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 자신이 행하고 있는 일이에요. 믿고 행하는 일. 오늘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어떤가 하면 옛날부터 유대 종교 지도자들부터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는 행하지 않으면서 한단 말입니다. 아멘이 아니죠. 이 아멘이라는 게 일반 그래서 실제로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인데요. 성경에는 해석하지 말아야 될 용어들이 좀 있다. 내가 볼 때 우리말로 아멘 그대로 쓰면 좋겠는데 진실로 쓰는 것보다 아멘 내가 이르노니 이거 하는 게 훨씬 더 낫다. 뭐 내가 자주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궁창이라는 것도 구약에 라키아로 쓰는 게 내가 낫다고 했죠. 용어 그대로 쓰는 게 나을겠는데 거기 해석하기 힘든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전인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용어들이고 궁창이라는 것도 해석하기 힘든 용어예요. 그런 거는 그대로 적었으면 좋겠는데 그걸 해석했단 말입니다. 궁창, 진실로. 이건 훨씬 더 큰 거예요. 우리한테 나온 그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순종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제 어쨌든 간에 아멘 내가 이런다는 건 누가 먼저 실천하고 있다는 겁니까?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짜라고 이야기해도 좋다. 이제 이 개념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옛날에 신학은 인정할 수는 없지만 요한의 설리 같은 경우도 몇 달러입니까? 내 수중에 내가 죽어서 7달러인가 10달러인가 하여튼 얼마 이상이 있으면 나를 도둑놈이라고 비방해도 좋다. 그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가 죽었을 때 예를 들면 내가 지금은 오래돼서 잊어먹었는데요. 4달러는 관을 들어가는 자 하는 자가 가져가고 3달러는 어디 주고 그 돈만 자기 가져다닌다는 거예요. 내 죽었을 때 내 장례 처리 비용 할 때 수고한 사람한테 주는 그것만 가지고 다닌다. 요한 웨슬리도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요한 세계 악처들 중에 하나죠. 종교인들에 있어서 악처는 요브의 와이프. 그러니까 요한 웨슬리의 와이프. 악처죠. 세계 악처는 소크라테스 와이프, 크산티페, 링컨 와이프. 저것도 누구 와이프입니까? 글 잘 적는 사람. 톨스토이 와이프. 이거 전부 다, 이런 거 악취라고 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크산티페만큼은
그 소크라테스에 헌신된 여자가 잘 없고 또 요업의 와이프는 진짜 하나님께서 걷어내지 않으시면 모를 정도로 그 정도로 완벽한 거짓령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요한 웨슬리도 실제 그렇죠. 요한 웨슬리가 맨날 보면 이제 돈을 다른 사람한테 줬어요. 근데 그거는 지옥 후원자가 많았기 때문에 요한 웨슬리가 무료 은행 같은 거 비슷한 걸 했습니다. 이자 안 받고 빌려주는 거. 그래서 돈을 못 벌으면 돈을 받지 않고 그런데 그 돈을 많이 벌으면 원금만 받고 그 대신 또 감사는 내겠죠. 그래 돈을 내야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니까 또 이런 말이 있죠. 요한 웨슬리는 서랍이 2개다. 밑에는 비상금, 위에는 이제 와이프도 알 수 있는 돈. 밑에 돈 빼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뭐 이런 것도 있죠. 그 사람은 왜냐하면 실천적인 삶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렇게 갔을 겁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그 선행이 나타날 수 있다고 믿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웨슬리가. 그것 때문에 저는 사실은 이제 이단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제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 훌륭하죠. 그 삶 자체는.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숙박 영수증을 가지고 있을 사람. 왜냐하면 전도한다고 낙이 타고 영국 곳곳에 사람이 안 가는 오지까지 안 간 데 없는 사람. 또 미국에 가서도 있지 않습니까? 정렬을 바친 사람. 그런데도 저는 감히 엉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은 인간적으로 너무 존경스러운 사람이죠. D.L. 무디도 마찬가지고 인간적으로 너무 존경스러운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저는 엉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슈바이츠 같이 훌륭한 사람을 저는 엉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더 테레사 같이 훌륭한 인간들을 저는 마귀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왜냐하면 이게 이제 아까 말했던 사랑의 실천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사랑은 어떤 것들이 따릅니까? 어느 정도 사랑을 하게 자기가 능력 이상의 것을 주는 것들이죠. 자기가 당하는 괴로움도 수반되어 있는 거죠. 그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자기가 돈 한 100조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한 1,000만 원 주고 저 사람 사랑해서 1,000만 원을 줬다. 별로 큰 신빙성이 없죠. 그죠? 그런데 어떤가 자기 뼈와 살을 깎아내면서도 그 사람을 생각하는 부분들. 임마누엘 교회는 어떤 것을 하려고 합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을 적으로 만들더라도 오직 올바른 복음 전하겠다는 것. 그런 것들이거든. 세상 타협하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을 기꺼이 포기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안 보이는 내 원수인 이웃을 위하여 지금 나타나지 않는 지금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런 기대에 있는 그것도 원수잖아요. 지금 어쨌든 그 원수를 위해서. 그래서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했을 때 실질적으로는 자기 몸 이상으로 사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말은. 왜냐하면 자기 몸 정도로 사랑해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이런 경우 예수님 저는 원수를 제 몸과 같이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나는 내 몸이 싫어 죽겠어요. 자살하고 싶어요. 그래서 죽여버렸어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죽고 싶어도 그 사람을 살리고 싶어. 그 사랑이거든요. 그런 것들. 이제 이 생각을 합니다. 의미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게 니고데모를 딱 봅니다. 아멘, 아멘, 내한테 이런다. 니고데모한테 어떻게 교육합니까? 니고데모한테는 쪽팔리는 교육입니다. 니들 임마, 진짜로 니들 은행일치 했느냐 이거죠. 그나마 은행일치를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라는 개념 자체가 어떻는가 하면요. 권력이나 도덕률에 대해서 정점에 있었던 사람이다. 어떤가 하면요. 어떻게 보면 사두개인은 그 당시 권력의 정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있지 않습니까? 율법이라든지 신앙의 정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세상의 존경을 받고 있었고 사두개인들은 세상의 지탄을 받았어요. 그런데 윤리,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존경받는 사람 바리새인 니고데모예요. 그러면 사두개인과 같은 그런데 권력이 없었는가 했을 때 니고데모는 아마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추적해 보면요. 굉장히 권력 있는 집안이었다. 어떻게 보면 사두개인보다도 더 권력 있을 수 있는 집안이에요. 일반 권력으로는. 종교적 권력은 모르겠는데. 자, 내가 이제 그래서 여기서 니고데모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 기조를 해가고. 자, 3장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관한 니고데모와 예수와의 대화로 시작되는데 이걸 갖다가 그냥 문자적으로 피상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니고데모에 대한 연구들이 대부분 안 돼 있더란 이야기죠. 그럼 일단 이 안에서 역사적 연구 있지 않습니까? 진팩들을 위해서 고대 연구니까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홍길동이가 실존 인물인가 아닌가 하는 거.
실존 인물이란 설도 있고 아니란 설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그 몇백 년만 가도 정확하지 않는데, 그런데 이 정도면 비교적 성문서에 기록되어 있을 것은 굉장히 정확하다는 겁니다. 당군이 실존 인물인가 아닌가?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당군이 실존 인물 가능성도 굉장히 높죠. 과장된 인물일 가능성이 높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갖고 뭐 저거 곰이 인간이 되고 호랑이가 포기했던 이거 실제로 일어나는 일인가 때 설화로 보기는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 설화는 과학이었거든, 역사였거든요. 그게 신화라는 건 없습니다. 그 당시는 역사였어요. 후대 사람들이 신화라고 에이 어처구니 없는 말이야. 올림푸스 산이라고 하는 과학이에요. 팩트예요. 옛날에는. 그런데 뒤에 후손들이 보니까 뻥이야. 그럼 뻥이 아니죠. 뻥친 건 아니고 아유 그냥 거짓이야. 인간이 만들어낸 거야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그걸 믿은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그 거대한 신전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까?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추적해 볼 때 이런 추적은 할 수가 있겠죠. 올림푸스 신화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제우스를 갖다가 섬기는 부족들이 강해지더란 말이죠. 또 어떤 전쟁할 때 우리가 운동할 때도 루틴 있지 않습니까? 서장원이도 한 10,000가지도 넘는다잖아. 그게 뭐 어떤 사람들은 보면 매일 할 때 뭐 머리를 안 깎고 나온다든지 손에 수염을 안 하고 나오든지 이러면 이기더라 하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처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우스 하니까 이기면 그 신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런 거 있을 수는 있죠. 자, 고대 세계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이제 상상입니다. 답이 아니고, 곰을 숭상하는 부족이 있을 수가 있죠. 호랑이를 숭상하는 부족이 있을 수가 있죠. 그 전투에서 곰을 숭상하는 부족이 이겼으면 어떻게 됩니까? 곰은 인간이 됐고 호랑이는 도망간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개연성은. 실제 곰이 됐다 안 됐다를 떠나가지고 곰을 숭상하고 있는 인간들은 곰이 자기 조상이라고 믿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럴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냥 나온 설화들은 없거든. 무슨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걸 딱 생각하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 니고데모에 대한 기록들을 제가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어떤가 하면 이 니고데모 자체가 헬라식 이름입니다. 유대인들 이름은 어떠면 니코테몬으로 불려집니다. 여기서 저는 여기에 아마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정통 유대인들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유대식 이름을 고집할까요? 헬라식 이름을 쓸까요? 유대식 이름을 고집하겠죠.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헬라식 이름을 적고 있어요. 그것도 바리새인이. 정통 유대인 의식이 굉장히 강한 바리새인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헬라식 이름을 적고 있다. 이게. 근데 오늘날 보세요. 어떤 교회나 설교 이런 데 집중을 할 실력들이 없는 거예요. 아멘에 대해서도 이렇게 할 실력들도 없고, 그럼 뭐 가짜 복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실력을 주십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니고데모는 유대인에서 나크데몬, 니고데몬 따위 나크데몬으로 불려집니다. 근데 나크데몬이라는 쓰고 니고데모라고 쓰는 것은 좀 친헬라적 경향이 발견됩니다. 그죠? 근데 보통 그 당시에는 보면 2개씩 이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라는 이름과 사울이라는 이름. 사울은 유대식이고 바울은 헬라식이라는 거거든요. 그 당시 가지고 있었지만 보통 바울이 유대에서 활동할 때 뭡니까?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죠. 헬라에서 헬라 이방 선교를 하게 되자 바울이라는 이름을 쓴단 말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바울은 작은 자, 사울은 큰 자의 뜻을 가졌다. 이렇게 하고 막 그렇게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건 맞지 않습니다. 보통 2개씩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헬라식 이름과 유대식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갖고 김경천, 일본 일제세계 나카무라 김,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듯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성룡 같은 것도 제키찬, 성룡 2개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니고데모로 쓴단 말이죠. 이 유대 안에서 있는 데서 굉장히 친헬라적인 요소들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니고데모라는 이름을 가진 보통 보면 이름들 다 비슷하죠. 그 안에서 그 가문들이죠. 우리는 김씨 가문, 박씨 가문 할 때 이거 니고데모 가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죠? 요셉 가문, 다들 요셉 이름들 쭉 성으로 붙일 수 있는 거죠. 그죠? 토마스 집안, 토마스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거죠. 카펜터스 같은 목수 집안 같은 카펜터죠.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베이크 같으면 빵집 집안들 이런 거죠. 스미스 같으면 대장장이 집안들 이런 거 있듯이 이 니고데모 집안이 나타납니다. 역사적으로 요세푸스의 기록이에요. 이 니고데모라는 이름을 가진 한 남자가요, 요세푸스의 기록에서 로마 장군 폼페이에게 보내지는 아리스토블루스의 사절로 언급됩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이게 이스라엘이 어떻게 로마의 속주가 됩니까? 저게 폼페이우스가 들어와서 무혈 입성하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옛날 마카비 반란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자체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왕조들을 형성했을 때 중재를 폼페이우스에서 요청하자 폼페이우스가 들어오면서 이스라엘을 점령시켜버린 거예요. 무혈로. 그러면서 이제 로마에 뚝 떨어진 겁니다. 근데 그 당시 그전에는 그럼 로마가 왜 힘이 없나, 왜 이스라엘을 점령하지 않았느냐 했을 때 이스라엘의 가치를 굉장히 낮게 봤다라는 것이 역사적 편입니다. 근데 점령하고 보니까 이스라엘이 정말로 가치가 높은 곳이에요. 자, 처음에는 가치를 낮게 봤기 때문에 점령을 안 했는데 무혈 입성 같으면 한 대가 그냥 와서 쑥 접수를 했거든요. 그게 아리스토텔레스 때 이야기예요. 이때 누가 중재를 했다고요? 니고데모 집안이에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권력이죠.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완용이 나라 팔아먹듯이 했던 요 상태. 근데 이완용이 같은 경우가 과연 어떻게 보면 매국노죠. 그런데 역사적인 입장으로 볼 때는 이완용이는 어떤 방향을 택했습니까? 조선이 제일 잘 되는 방향을 택했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자기도 잘 살 수 있는 방향. 뭐냐면 어차피 조선의 국력의 한계를 갖다 봤단 말입니다. 처음 다 국뽕에 젖어갖고 대원군이라 한국 대한민국 만세 외치고 있을 때 유한용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봤습니까? 일본의 강함을 알고 열방의 강함을 알았단 말입니다. 이 살아남기 위한 방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무슨 딜을 냈을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냉정하게 그걸 주장하면서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한국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 정책을 펼칩니다. 일본 사람들도 한국에 이주시키려고 했고, 그런 무슨 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역자들이죠. 지금 이게 니고데모도 지금 그 선상에 어쩔 수 없이 역사적 경랑 속에서 서 있는. 그런데 이제 폼페이우스에게 그걸 맡겼다는 건 이런 거죠.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 안 했을 뿐이지 언제든지 점령하려고 마음먹으면 지나가면서 있지 않습니까? 진짜 정찰병만 보내도 점령할 것 아닙니까?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알고 그렇게 중재를 요청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가 이스라엘의 가치를 알아버린 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거와 본문과 관계없지만 이제 역사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스라엘이 있지 않습니까? 점령을 안 했을까? 할 때 돈 될 곳이 없잖아. 세상 말로 하면. 그게 점령을 안 한 거예요. 자, 옛날에 처음에 열강들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라든지 그럼 서방에 한국에 돈 될 것이 없는데 왜 한국을 점령하라 했을까요? 처음에. 그 뒤에도 다 손 털어버리잖아. 일본한테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상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조선에 가면 돌멩이조차도 금이다. 옛날 동양의 신비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조선 땅이 황금이 넘쳐나고 그런 것들이 막 신비로운 땅들 있지 않습니까? 보석이 넘쳐나는 것처럼 이렇게 됐는데 오니까 개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게 됐는데 이스라엘은 딱 보니까 척박한 땅이지 않습니까? 척박한 땅인데 성전에는 황금이 넘쳐나고. 그런데 로마인들 특성상 그 성전은 수탈하지 않습니다. 수탈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것은 척박한데 돈 되는지 몰랐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재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가 이민자들, 미국에 있는 한국인, 영국에 있는 한국인 전부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본국보다도 더 많이 살고 그러니까 그래 뭡니까 일본에 있는 한국인 전부 다 매년마다 한국에 와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돈 뿌리고 가는 이런 곳이 유대인 거예요. 뭐냐면 오순절, 유월절 되면 와서 돈 쓰고 가는 겁니다. 3, 4개월 동안 머물고 최소한. 심지어 1년 동안 머물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돈 쓰고 가는 거예요. 그 벌은 전 재산 다. 엄청나게 돈이 도는 곳인 거예요. 그걸 나중에 로마가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총독은 누가 맡느냐 했을 때요.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인 로마 황제의
저거 뭡니까 측근들이 이스라엘 총재를 그 총독을 그리고 이 뒷장 정치 자금을 대주는 곳이 돼버렸어요. 나중에 돼서는. 그거는 이제 여담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때 동안 폼페이우스가 그냥 뭐, 아유, 그래. 들어갔으면 그냥 전쟁 안 일으키고 받는 거 그냥 우리 속주로 만들자. 어쨌든 폼페이우스가 그 당시에 뭐 삼두 정치 뭐 이런 데 연결되어 있으면서 자기 세력이나 자기 업적이 필요할 때거든요. 그 업적을 가장시키는 거지. 이스라엘 같은 별 볼일 없는 거 하나 잡아놓고 난 다음에 위대한 승리 뭐 이렇게 꾸밀 수도 있지 않습니까? 로마인들이 양심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대동아 전쟁 때 일본이 어떻게 합니까? 중국과 러시아도 그 공격해서 무너뜨릴 막강한 힘을 가지고도 말레이 군도 하나 딱 하면 대서특별하지. 우리가 말레이 군도에 어디 하나 정벌했습니다 하면서 막 고무신 나눠주고 어마어마한 승리 거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그 원주민들 활 쏘고 창 쏘는 거한테 이겨놓고 난 다음에도 대승리를 거뒀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폼페이우스도 그런 것들이 업적이 필요하죠. 이스라엘을 갖다가 군사 한 명도 안 죽이고 점령했다. 뭐 요런 이제 업적들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 분명히 여러 가지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폼페이우스가 옳고 잘겠다고 했는데 이 안에 니고데모라는 이름이 발견되더라.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절로서 니고데모. 그렇다면 이게 실질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까지는 뭔가 하면요. 정통 유대예요. 정통 유대인의 왕조가 무너지는 것이 어디서부터가 하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저거 헤롯 때왕뿐이. 헤롯은 이두메 출신이거든. 그전에는 이제 정통 유대인 계급들입니다, 이게. 그 안에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 짓고 또 뭡니까? 권력자인 거예요. 묘하게. 이제 이런 걸 발견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니고데모의 아들인 이 니고데모,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절로 쓴 이 니고데모의 아들인 고리온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요. 주후, 그러니까 그 AD 66년부터 70년의 그 전쟁 종결 문제로 로마인들과 협상합니다. 이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이 니고데모인지 요 니고데모 아들인지 몰라도 나중에 니고데모의 아들이에요. 어쨌든 간에 고리온이라는 이 니고데모일 확률이 참 높겠죠. 이제 AD 66, 70년, 그러니까 70년대 디도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하죠. 그죠? 그때 전쟁 종결 문제로 또다시 고리온이라는 있지 않습니까? 니고데모 가문의 사람이 협상을 해요. 그런 니고데모입니다. 그래서 본 기사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는 이들과 같은 가문에 이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열려있는 자세가 있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이 말입니다. 이게 니고데모라고 하는 가장 위대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한다. 이게 조금 다를 수 있죠. 바리새인들이라도 격이 다르죠. 보통 바리새인들은 상인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평민으로서 그 유대 종교 지도자까지 올라간 사람이고 사두개인들은 레위족들로서 제사장 계급으로서 귀족 중에 귀족들이에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서도 어떤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귀족 정통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럴 수 있습니다. 야, 서울대 교수라도 같은 교수인 줄 알아? 뭐 이런 거. 또 이 강남에 사는 사람하고 수시로 서울대 그 학교가 입학한 사람하고 서울대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안에서 차별이 달라요. 이 자식들 뭐 그냥 서울대 그냥 들어온 놈이고 이거는 강남에 사는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실력으로 따지면 그건 수시 전형 없으면 다 강남 인간들이 다 서울대 학교 갈 거예요. 왜냐하면 야들은 그 영어도 저절로 되고 다 부모들이 돈 투자했기 때문에 되지 않습니까? 야들 그냥 막 문법 공부할 때 야들은 외국이 나오고 그냥 영어 막 대화됩니다. 강남에만 중학생쯤 돼도 막 하잖아.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 차이가 난다면 이 니고데모는 아마 전통 니고데모 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일 수 있어요. 좀 깔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자, 우월감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돈도 많고 뭐도 많죠. 권력도 많죠. 여기다가 예수님께서 다 내놔라 하니까 미칠 노릇이지. 자기는 어떻게 왔겠습니까? 자, 그러면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니고데모에 대한 순수한 마음을 우리가 읽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 배워왔던 마음. 혁명이나 변화의 조짐에 대해서 어떻게 이용할까를 갖다가 냄새 맡고는 니고데모 가문일 수도 있어요. 이 니고데모 특성이 그렇잖아. 전쟁 종결마다 전부 다 정치 협상을 했던 집안이잖아요. 이게 맞으면.
그럼 예수님한테 그 무슨 변화의 조짐이 일어나면 어떻게 잘 이용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 전두환 정권 때 있죠. 그 전라도 조폭들을 잘 이용하듯이. 그러니까 쫙 또 섭보처 이런 거 잘 이용하듯이 섭보처 독재 이렇게 되면 그건 잘 이용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전라도 사람들의 소외감을 갖다가 조폭들을 딱 키워주면서 뭔지 모르지만 뭐 우울한 것처럼. 그래서 저 재밌는 사실은 전라도 엘리트들도 만나면 자기가 저 주먹을 잘 쓰는 지역이란 걸 갖다 이상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더라고. 그 주먹 잘 쓰는 게 아니고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 달라거든. 니고데모 입장에 볼 때는 예수를 저걸 어떻게 잘 저거 안에 총알바지로 잘 쓸까 생각할 수 있는 집안입니다. 이것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너무 과장돼가 니고데모를 하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장 뛰어난 자고 이제 왜냐하면 문자적으로 맞추려다 보니까 그렇게 간 거예요. 니고데모가 이렇게 왔을 때 이 타협안이 이럴 수 있습니다. 예수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 이거는 달리 의미로 가져가는 겁니다. 답이 아니고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네 내 말 들을래 하니까 예수님께서 다 내놔라 하니까 이건 안 되겠다 이건 거예요. 내가 예수 너를 갖다 살짝 안에서 관심 갖고 어떻게 하면 너가 하는 행실을 보니 다르다. 왜냐하면 대중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한테는 이 대중성이라는 게 별로 돈이 안 돼. 니고데모한테 이 대중성이 가면 어마어마한 돈이 되는 거예요. 자, 어느 거지 왕초가 있다고 칩시다. 거지 떼거지들 있지 않습니까? 막 데리고 다니는 거지 왕초는 기껏해서 신밥 얻어먹고 돌아다녀. 그런데 거지 왕초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한 정치인 밀면요. 표가 됩니다. 이건 완전히 힘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거지들한테 야, 너 막걸리 한 통, 고무신 몇 개 주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표를 만들면 국가의 권력을 쥐는 거예요. 충분히 그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한테 와갖고 간을 보는 것이 어떻게 할까? 이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거듭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개념다. 왜냐면 이 찾아온 거 이 자체 가지고는 예수님 크게 지금 보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인간성이 그 인간 예수의 연약한 모습도 드러나죠. 저처럼 있지 않습니까? 저 이제 내 좋아하는 친구 한 사람이 내가 야 이거 탐욕스러움이 내가 요번에 박경석 사태에 대한 내가 내 안에서 탐욕이 있었다니까 잘 해석해 주더라고. 그건 목사님 탐욕이 아니고 기대입니다 하더라고. 목사님 하니까 그러니까 듣기가 좋더라고. 그런데 듣기 좋은데 예수님도 이제 이게 기대죠. 그런데 이제 내 뜻대로 하면 탐욕이 뭔가 하면 니고데모라는 거물 하나 나타나니까 얼마나 구미가 당기겠습니까? 조금만 땡기면 땡길 수 있는데 예수님이 무엇을 포기합니까? 지금 돈을 포기하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니고데모. 그래. 고맙네. 그래, 알아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날 좀 도와줘. 하면 돈 툭툭 내놨을 거예요. 뭐라도.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임마, 먼저 인간이 되라. 완전히 네 안에 바꿔. 너 지금 이단이야. 그래,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그래, 완전히 바꾸고 전체 다 내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되겠어?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안 된 줄 알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쓰라리죠. 세상으로 보면요. 앞에서 황금이 왔다가 쑥 지나가는 순간입니다. 니고데모한테 뽀치 조금만 뜯어먹어도요. 막달라 마리아 곱하기 1000은 될 건데 1000배는 될 건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런 것 딱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난하고 힘들고 어떻게 보면 몸 팔아서 벌은 돈인지도 모르는 그 막달라 마리아나 다른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뜯어먹고 계십니다.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보면 어떤 것인가 했을 때요. 힘없고 가난한 자를 사랑을 하되 또 힘없고 가난한 자를 역설적으로 뜯어먹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안 섬기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봅니까 했을 때요. 다른 능력이나 없어서가 아니고 타협을 하지 못했어. 철학자 중에 피타고라스라는 사람, 수학자이자 철학자죠. 그 사람이 이제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아, 저거 백수건달이야 뭐야? 저거 맨날 주둥아리만 놀리고 밥 먹고 사는 놈 아니야?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이 돌아다녔겠죠.
그러니까 저거 피타고라스 또 자기 학파들 막 모으고 있으면 뭐 이단처럼, 피타고라스는 하나 종교예요 사실은. 그 학파들 이단처럼 보이고 하니까 피타고라스가 쭉 내려오고, 거기가 어떤가 하면요, 한 해에 막 그 기름 짜는 기계들 갖다가 독점을 합니다. 쫙. 그런데 그 해에 뭐냐면 그거 기름 짜는 뭐 올리브 같은 거 있으면 이런 게 풍년이 들은 거예요. 풍년이 들어서 기름을 짜야 되는데 그걸 전부 다 피타고라스가 다 독점을 해가지고 있으니 다른 사람이 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 떼돈을 다 버는 거예요. 피타고라스만 짜니까 기름이 풍년인데도 이 친구한테만 사야 되니까 풍년인데 지갑을 받고 팔고 뭐 이랬겠죠.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데 그 돈을 갖다 이제 뭐 전설이니까 뭐 이야기니까 이것도 사라지니 다 나눠주고 딱 떠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면 철학자는 돈을 못 버는 것이 아니고 안 버는 것이다. 이렇게. 왜냐하면 피타고라스가 수학적으로 계산해가 그의 풍년 올 걸 갖다 기호를 갖다가 읽었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 지금 현대과학으로도 힘든 건데 그게 잘 됐으면, 우연히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운이 좋았던 거겠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요, 그때 흉년이 들었다 하더라도 세상에 그런 매점 가면 다 돈 벌게 돼 있습니다. 우리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제주도에 저거 말꼬리 다 사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뭐, 그게 매점 매석을 금하는 거, 옛날에 그런 거 없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 돈만 많으면 옛날에, 지금 만약에 금하지 않으면요, 모든 쌀만 다 사놔도 쌀값 오르게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거든. 아니, 쌀 없으면 밀 먹으면 되지. 그럼 쌀하고 밀하고 다 사놓으면 오르게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런 거거든. 옛날에 특히 무역이 한계가 있었을 때는. 그건 뭐 누가 하더라도 그 매점 매석에 대한 있지 않습니까? 이 이해도만 있으면 그 국가가 제재하지 않으면, 요즘 그래서 국가가 제재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국가가 제재하지 않으면 그거 다 되는 겁니다, 그거요. 뭐 허생전입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요. 그건 매점 매석에 대한 이야기들. 그건 어디든지 하면 다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매점 매석은. 근데 어쨌든 간에 뭐 그러면서 그네 운이 좋아하고 흉년이 들었지. 그거는 풍년이 들었지. 근데 흉년이 들더라도 그거는 어차피 비싸게 뭐 다 그거 했으니까 지한테밖에 짤 수가 없으니까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도 우리가 철학자 정도가 그 정도면 얘기를 발견합니다. 어떤가 하면요, 앞에 예수님께서 없었을 가지고 세상의 유혹은 분명히 있었죠. 니고데모라고 하는 거물 CEO가 하나 나타났는데 그걸 거절하고 누구하고 놉니까?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있지 않습니까? 야, 저 도와줘야 될 사람 같은데 그거 붙어서 뜯어먹습니다. 그리고 세리를 갖다가 비판하면서도 있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부정한 돈을 어쨌든 벌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그걸 갖다 변제해주고 뭐 어쩌고 한다지만 말이 좋아서 그런 거지, 삭개오가 어떻게 벌었던 간에 거기 가서 대접받습니다. 그건 뭡니까? 세상적인 도덕률하고는 관계없다는 겁니다. 삭개오가 세상에 수탈했든지 뭔지 관계없이 과연 선지자를 영접할 마음이 있느냐라는 것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집니다. 삭개오가 그래서 지가 감동받아갖고 자기가 수탈한 게 있으면 뭐 배로 갚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예수님께서 갚아라 뭐 이렇게 그렇게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안 갚아도 예수님께서는 삭개오 뜯어먹겠다는 이야기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도덕률로 깨끗한 돈은 없다는 개념입니다. 깨끗해 보이는 재벌들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 더러운 죽음들이 들어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거든. 똑같은 거예요. 몸판 여자의 돈이나 재벌들이 돈이나 누가 더 깨끗한 게 있을 때 똑같은데 오히려 재벌들이 돈이 훨씬 더 더러울 수가 있죠. 왜냐하면 아니 나는 깨끗하게 청렴결백하게 기업을 했는데요 하더라도요, 그 안에서 큰 걸 움직이다 보면 피해도가 굉장히 큰 것들이 나타나죠. 지금 반 다 돼가는 겁니까 벌써? 지금 20분 맞습니까? 어쨌든 이건 그럼 이것도 이제 배경으로 이렇게 갑시다. 그럼 요 안에 그다음부터 또 따로 이렇게 가더라도, 자, 지금 이 내용들 쭉 이 성경 알기 위해서는 그런 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요. 니고데모에 너무 검칠시킬 필요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니고데모가 찾아왔던 있지 않습니까? 이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허풍을 떨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니고데모 같이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예수님 찾아왔다. 사실 까보면 별로 훌륭한 집안 같지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훌륭한 거 이렇게 검칠시켜야 예수님이 뽀다고 올라갈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 눈치 안 보고 찾아온 놈이에요, 이게. 제 안에 독자적인 노선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거물이 한번 이렇게 대놓고 찾아와서 이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예수님 띄워주는 행동들이 명백히 정치적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계산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자기 부자 청년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과시,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했다. 이 뭐, 일반 그 바리새인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가난한 자 도와주고 이거 내가 다 했다.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정치인으로서 구제 사업을 했다는 이야기지 복지를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다 했다. 어떤 이거 개인이 이거 다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내가 복지부 장관이야. 이거하고 비슷하지 않냐? 복지부 장관이고 여기 충실했다 하는 거하고 닮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쳐다봐야 됩니다. 이건 성경 안에서 자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과연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성경을 일반 허접한 놈들이 열 수 있겠습니까? 엉터리 목사라고 자각하는 이 사기꾼들이 이게 열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예요. 이런 내용들을. 그 돌대가리들이 또 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재가 되는, 말 그대로 천재잖아요. 하늘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거든요. 선지자는 천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늘이 내는 거니까. 하늘 천자잖아요. 하늘이 재능을 주셔야 되는 것들입니다. 이거 알고 이제 오늘 뭐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죠.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